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두과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두마오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나암의 노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두모아이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비아의 집 종족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사울의 이름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며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은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벳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시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스마의 5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한 두 지파의 주요 계보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주요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유다 지파의 주요 혈통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로 이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8절은 소라, 에담, 드고아 지역에 거주한 유다 자손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은 일종의 삽입 기사로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포르기 후대 공동체에게 그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한 누구의 후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7절에 언급된 고스의 형제가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중한 자 혹은 존귀한 자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신앙의 지도급 인사들이나 유력한 권세와 영예와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베스는 아마도 유력한 권세와 부와 영예를 얻어 가문을 빛낸 자일 것입니다. 10절에 나타난 그의 기도는 이를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야베스의 부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수고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보다 그 씨를 가꾸고 자라게 하는 일이 더욱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양육하려면 낳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땀과 눈물과 기도 없이는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육체는 잘만 먹으면 자연히 성장하게 되지만 그 신앙과 삶의 그릇은 부모의 수고와 비례하여 형성됩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친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그는 아마도 삶의 큰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족 속에 침입으로 살던 곳이 황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 길이 막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본문에는 그의 기도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는 이러한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4절은 레가와 게라심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다 자손들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20절은 기타 유다 지파 주요 족장들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고 21절에서 23절은 유다의 아들 셀라 계열의 주요 자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므온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에서 27절은 시므온의 5 아들의 명단과 시므온의 아들 중 사울에서 시므이에 이르는 계보 및 시므이의 자손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절에서 33절은 시므온 지파의 주요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34절에서 37절은 시므온 지파의 주요 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므온 지파 족장들의 정복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 지파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계보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족을 학살한 죄로 인하여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다른 지파와 달리 단독으로 기업을 배분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비록 이렇게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처지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가를 배반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관계로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의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계보를 언급하는 중에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시므온 지파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남방을 정복함으로써 그들 단독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정복 사업을 한 것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그들에게 신앙적 용기가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으면 현재 우리에게 잠시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며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이나 슬픈 일들, 공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 연로함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또한 두 번의 수련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이 여름 수련회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 또한 두 보라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